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서 공동회의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회의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툼이 벌어질 정도로 격렬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구원은 과연 어떻게 받는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초대 기독교 교인들과의 다툼이 있었고 그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중재를 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고 또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데 그러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가 핵심이 유대인들보다는 거의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
말을 전하고 이해를 시키며 설득하며 교회는 이것이다, 또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졌고요. 그것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편지를 가지고, 공인된 문서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방문하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되어진 내용입니다 라고 하며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굳이 다뤄야 될 것인가 의문이 될 정도의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 지난 시간에 가장 단순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초대교회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의 공동체로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루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고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떠나 교회가 기초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집중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던 이 내용이 오늘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말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복음의 본질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지는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 그 체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더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주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바로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방인들도 믿고 주께 돌아올 것이다.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충하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다. 사람의 의견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의견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내세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과 지식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답은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답을 찾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에스라 성경, 그거 여러분 꾸준히 하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이모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부천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 꼭 그 김포공항을 지나갑니다. 그 담장 너머로 보이는 비행기 꼬리 날개만 봐도 막 흥분이 되고 그랬었어요. 참 그만큼 비행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하다 보면 좀 위험할 때가 뭐냐면 구름 속을 통과할 때거든요. 구름 속을 통과할 때 보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든 그 기계와 컴퓨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접목이 되어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종사들이 앞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이륙하고 난 다음에는 신문지로 앞 유리를 가리고 간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모든 방향이 다 설정이 되어지면 그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능력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종사가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맨날 가던 길이니까 내가 알아서 갈게 하고 가다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그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나 경험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또 한 가지의 복음의 본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을 듣고 보충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교회 안에 편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선민, 당신은 이방인, 죄인, 이러한 선도 긋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의 터줏대감이고 내가 교회 건축건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과 눈물과 수고를 했는지 아느냐고.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내 자리를 침범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일이 시작되어졌던 게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었거든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라.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짐을 지워주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강요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 그것을 나누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모든 죄를 짓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한마디를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들랑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위가 죄인입니다. 사형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또 복음의 본질로서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복음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워진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삶 속에서 받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이라고 하는 이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두 번, 세 번 끊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지금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은 내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선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편지의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0절에서는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편지에 썼다라는 내용이고요. 29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기록했다, 전했다 이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구원이 조건이 되는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또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런 억압, 굴레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가? 율법이랑 할례는 벗었지만 또 다른 무언가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거룩의 삶을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받게 될 구원의 영향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내가 말하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내 삶은 엉망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짐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삶의 거룩, 그 거룩함이 다르구나, 틀리구나, 한마디로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했고 그것을 사도들이 전도하러 가는 그 교회들마다 이것을 낭독하며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먼저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우상의 제물들을 참 많이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먹는 것이 풍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들이 많이 공급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들은 내가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알지 못하더라도 내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외에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안에는 또 다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 지금 이 시대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혼란스럽고 그 여파로 참 많이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밀접한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큼 있어야 평안할까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절반 이상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시는 거 보니까 집에 금고 하나씩은 있어 보이고 그 금고 안에 오래전에부터 갖고 계셨던 돌반지 몇 개 정도는 갖고 계시지 않나. 재테크 하시느라고 또 골드바 정도 몇 개는 갖고 계시지 않나. 농담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을 밝히면 다 알만한 분인데 그분이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싸우다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다 감옥에 간다. 참 재밌는 이론이면서 또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우리는 분명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음행을 피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그러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으로 채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청년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진실하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자유로우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조금 무서운 사람이었고 아예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과연 삶으로도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 조그만 여유가 결국 그 마음마저 무너뜨리지 않을까?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예는 구체적으로 그 청년에게 제시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삶이죠. 삶에 빈틈이 있고 삶에 온전함이 없는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온전하게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고 가짜죠.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을 위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것은 단순하게 드러나 있는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공식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검투사 경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로마의 황제는요 몇천 명을 죽였대요. 자기가 스스로 검투사가 돼가지고 포로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그 공식적으로 전쟁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수천 명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검투사니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을 멸시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의 교회가 내린 결론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것은 어떤 단순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만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경기장으로 끌고 가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될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또 주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한다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은혜로 살아간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는 사람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치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로 본다고 한다면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내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써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행동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우리의 말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겠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메시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단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선수가 정말 금메달을 따고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드러나서 갑자기 메달을 따고 최고의 성적을 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그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그 실전에 나가기 전에 그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도 않고요, 남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운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절제하고 그 훈련에만 집중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밀려 있었던 치킨을 먹고 떡볶이를 먹고 그러면서 또 다시 충족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훈련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제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를 세워가는 견고한 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그랬을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